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우리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도 또 강사의 메인 스피커였던 목사님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가운데 약간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목사님은 자신 소유의 보트를 가지고 있어서 주말이면 그 보트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주말마다 그 보트로 여행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라, 야, 진짜 엄청 부자이신가 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타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운전할 줄 아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교인 중에, 전체 교인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다. 그런 목사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야.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입장마다 사람의 모습은 다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매력은 두 가지, 금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땅을 팔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던 것이 금이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분향을 하게 할 정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따로 궁궐을 지어서 같이 있고 싶을 정도로 여러 모양으로 바로의 딸은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솔로몬이 또 반대로 1년에 3번씩 감사제와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3번씩의 제사라는 것은 아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표적인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꾸준히 그는 나름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성경 기자는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번씩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좀 해석이 있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단순히 건물을 다 지은 것도 성전을 짓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짓는 일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즉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건물을 완공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준비를 온전히 마친 모습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즉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도 그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삶의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의 딸,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히람을 통해서 금이 들어오는 이 3가지가 쪼로록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 예배, 금, 어느 것 하나 솔로몬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상당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닌다, 여러분 죄일까요? 아마 감비아 분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부유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미국 목사님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송할지라. 그런데 신명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게 풍성한 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는 제 지인 목사님 아버님이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 은퇴하실 때에 교회가 시골이고 또 크지도 않아서 그 목사님 은퇴비로 드릴 수 있었던 게 교회 십몇 년 된 봉고차, 그 중고 봉고차를 은퇴 비용으로 그냥 드려서 타고 다니시던 봉고차 팔아서 은퇴하시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지인 목사님은 강남에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아는 목사님은 자기 차를 몰고 신방을 가려다가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가용이. 목사님 자가용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신방을 받으려는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차가 이렇게 고장날 정도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삼각별이 있는 자가용 한 대를 집 앞에 갖다 놓으셨더래요. 이런 삼각별이 뭔지 모르시죠? 안 타보셔가지고.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이 과하고 어떤 기준은 매력적인데 그 매력적인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다 끊고 다 재미없이 아무런 즐거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도 다 즐기면서 동시에 예배도 그 가운데 하나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 예배, 금, 이 세 가지가 이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아시죠?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풍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다 합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은 부는 없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매력적인 것들 속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솔로몬은 그의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을 원하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까지 이어지는 삶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는 일들까지 연결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되어서 말씀이 막혀지지 않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도 축복이고 자녀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그 반대도 축복입니다. 나에게 풍성한 재물이 없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되어서, 즉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린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매력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유혹이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이 많이 가게 되어져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염려와 유혹, 즉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죄의 유혹은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어져요. 말씀이 막혀버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 주님의 것이냐 묻는다면 상당히 그러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히람과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완고하여진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아직도 거래 관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땅이 뭐냐면 그 20개의 성읍인데 가서 봤더니 이게 다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 불렀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걸 주냐. 그럼 뭐예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솔로몬이 배를 만들고, 그리고 에시온게벌에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히람은 그 배를 그 솔로몬의 종들과 같이 이 오빌, 아마 아라비아 지역일 것 같습니다. 오빌에 가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금을 4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솔로몬에 갖다 줘요. 다시 거래가 터여져서 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솔로몬과 히람은 아마 서로 주고받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솔로몬은 히람으로부터 금을 원했고, 히람은 당대에 힘이 있었던 솔로몬으로부터 아마 두로나 시돈이 좀 지켜지는 안전을 기대했었겠죠. 주고받는 관계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실망스러워도요, 계속 같이 장사하고 같이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관계, 주님과 주고받는 관계, 성도들끼리 그저 주고받는 관계.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유익하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좀 유익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유익하니까, 이 정도 유익이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줘야지. 초신자들이 가끔 그러십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되면 조금 더 헌금하고, 오늘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덜 헌금하고, 오늘 이 교회가 좀 너무 좋다 싶으면 내가 좀 더 봉사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좀 멀리 있고.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완고한 관계.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다 내어드릴 수 있느냐.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너무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온전한 자라. 그 합당하다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성실함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무진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봤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자리로, 조금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미적거려지고, 그리고 미지근해지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아까운 마음으로 계산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솔로몬처럼 바로의 딸, 예배, 금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내 유익을 따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지진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교우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뭘 얼마나 해줄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도 아깝지 않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땅에 어떤 염려와 유혹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어줄 때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자들 속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어느덧 나도 이것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매력적인 세상들 가운데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